아멘. 8월 둘째 주일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광복 7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주모 안수 집사님이 너무 광복 70주년에 대해서 기도를 잘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재벌이 후계의 경영자를 세우면서 형제의 난이니 하면서 연일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형제의 난으로 그 재벌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사실 구멍가게 운영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 딸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왜 부자의 가정 싸움을 맨날 우리들이 들어야 하냐고 우리 딸내미가 푸념을 하더라고요. 이런 대기업의 후계자 싸움이 연일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물질이 최고라는 만몬 사상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이런 재벌과 같은 대기업과 또한 북한과 한국교회가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 김하는 장로님, 이 재벌과 이 북한과 한국교회의 공통점, 박성유 장님 손 든 거예요. 답변을 하고 뭐예요? 예? 배불리 예? 대물림 세습 어떻게 알았어요? 세습 온난. 근데 일부 때 물어보니까 한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1인 독재라고. 근데 저는 이게 세습, 제가 보니까 진짜 재벌이나 한국교회나 북한이나 똑같은 것이 세습한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세습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청지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옳지 못한 청지기, 불법을 저지른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청지기가 불법을 저질러서 해고되었지만 그 후에 일 처리를 잘해서 주인에게 잘했다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를 했습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지기를 해고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비한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 사람 사랑의 눈빛으로 찾아보면서 혹시 낭비하며 살지 않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 날씨도 더운데 인상만 옆에 사람이 찡그려도 화가 날 수 있으니까 혹시 낭비하고 살지 않나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맡겼다고 합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능, 이 달란트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물질이 많든 적든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 된 우리의 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안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잘 관리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청지기가 왜 해고를 당했느냐, 그 원인을 파헤치는 데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가 왜 해고를 당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고를 당한 것을 전제한 이후에 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볼 때 초점을 그렇게 맞춰야 돼요. 해고된 이후에
일처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해고당한 청지기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저는 참 이 청지기가 자신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어떤 상태인지 내 자신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청지기를 보니까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잘 나갔는데 과거에 잘 나갔던 것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니까 4절에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까지도 알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걸 알아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상태일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불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너무너무 정확히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본인이 어떤 상태인 줄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를 진단하면 우리 삶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공통적인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의 상태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있는 누구도 이 불의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된 상태를 안다면 나의 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의 상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지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았어요. 5절에 보니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다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해고된 이유가 뭡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의문이죠. 이 일도 주인의 소유를 오히려 더 크게 낭비하는 일은 아닌가? 충분히 궁금해야 되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비유라는 것은 거기에 담긴 뜻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청지기가 탕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주인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관심 있게 봤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탕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주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청지기가 지금 낭비해서 해고를 당했는데 또 탕감해주고 있는 것은 주인에게 굉장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이 주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보니까 주인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요. 미뤄보건대 아마도 청지기라는 것은 굉장한 직책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을 관리해야 되고 주인의 재산을 경영해야 되고 거기에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청지기가 이 정도의 재량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당시에 청지기들은 주인의 원금은 건드릴 수가 없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청지기가 자신의 재량으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은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부잣집의 청지기 정도 되면 주인의 원금은 손대지 못하지만 이자 정도는 늘리고 줄일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에 누를 끼친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너무 고리 대금업자처럼 무리하게 이자를 늘려가다 보니까 이 빚진 사람들이 원금까지 갚는 걸 포기해버려서 주인의 소유를 오히려 낭비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자를 너무 늘려서 자기의 거기서 무리한 이득을 취하고 이자가 불어나다 보니까 원금까지 주인에게 상환을 못 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량권으로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해 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탕감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따라서 탕감 액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원금을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도 청지기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문제가 들통나니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일일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배우자의 문제를 탕감해주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내 이웃들의 문제를 탕감해주는 그런 용서의 은혜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비유가 굉장히 심오해요. 뭡니까? 사람들 사이의 용서는 이자 부분에 대한 용서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들이 하나님과 원죄, 근본적인 죄, 원금에 대해서는 계산해 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옆 사람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이자의 영역만큼은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용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금을 계산할 부분, 이 근본적인 죄를 계산해낼 부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원금의 죄, 근본적인 죄까지는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걸 너무나 명쾌하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에게, 내 이웃들에게, 교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끊임없이 탕감의 용서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근본적인 죄가 있다면 그 원금은 주님과 계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금의 본래의 죄를 용서받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이 이자 부분 여기까지 탕감받아야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용서하고 사는 것은 덧붙여진 늘어난 이자의 영역이고, 하나님과 계산해야 될 죄의 영역은 원금과 같은 것이구나. 비유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 그런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청지기는 이자를 탕감해 주므로 빚진 자들과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청지기의 행동이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빚진 자들이 주인과도 좋은 관계로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왜? 실제 이자가 너무 불어나다 보면 원금 갚는 것까지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자를 탕감해 주다 보면 뭡니까?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이자를 탕감해 주므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주인하고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길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이웃의 죄를 탕감해주고 이웃들과 화목하면 그 사람들과 우리들도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뭐예요? 우리들의 용서와 우리들의 탕감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냥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한신교회 교인이라고 말을 안 하면 좋아. 한신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싸우고 다투고 막 소리 지르고 부딪히고 다니면서 한신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싸운 사람들이 한신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장봉수 권사님 한신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화목하고 탕감하고 용서해 주면서 여기저기 다닌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청지기가 이자 부분을 탕감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과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인 거죠. 우리들이 갈등하고 다툼하고 다니느냐, 계속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까지 막고 차단하는 것이죠. 그런 애가 용서하고 탕감해 주고 다닌다면 내가 그들하고 관계가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 주인 되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길도 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탕감의 용서를 통하여 길을 열고 다니는 자입니까? 길을 막고 다니는 자입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좀 이 사람이 길을 막고 다니나 길을 열고,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은근히 떠보세요. 좀 한신교회 나올 사람들을 좀 길을 막고 다니는지 좀 이렇게 열고 다니는지.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이것이 전도. 이것이 119 운동이고, 내가 길을 막는 사람인지 여는 사람인지. 어때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막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신교회가 2배로 이 본당 자리가 부족해야죠. 본당 자리가 부족해야지. 정말 우리들이 부디 진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면서 주님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이 탕감과 용서와 화목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8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이 청지기가 이자를 많이 붙여가지고 원금까지 못 갚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요교가를 냈기 때문에 이자를 탕감해 주니까 원금까지 갚을 수 있는 길이 세워서 오히려 이것이 주인의 소유가 낭비가 아니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더 지혜로운 일이 생겼어요. 주인이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떤 지혜로운 일이 생겼냐면 9절에
그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한 이후에 자신을 뭡니까? 영접할 장소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보니까 너무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불의한 제물로 살다가 언젠가는 해고를 당하고 죽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끝까지 나는 해고 안 당할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해고를 당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해고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어쨌든 돈이라는 것이 깨끗한 재물이 어디가 있어요? 다 사람들 사이에 돌고 도다 보면 이런 불의한 재물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해고당하고 죽게 돼 있어요. 죽는 것이 해고일 수도 있고, 실제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은 다 해고를 당해야 됩니다. 말이 좋아서 퇴직이지.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떠날 곳을, 우리 영혼이 갈 곳을, 이 천국을 우리를 영접해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했느냐?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세상에 전세 대란, 무슨 대란이에요? 집 대란, 그냥 집 마련하는 것은 무슨 전쟁, 대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영접해 줄 수 있는, 우리 몸이 쉴 수 있는 그 집이 그렇게 큰 일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에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우리들이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우리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영접해 줄 수 있는 이 집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라 이 세상은 무슨 전세대란, 월세대란, 집 구하는 전쟁,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비유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영접해 줄 수 있는, 과연 그 천국을 준비했느냐? 비유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비유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잖아요. 이 비유에서 주는 의미는 뭡니까? 영접해 줄 수 있는 것을. 4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내 이 영접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영접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들이 몸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 집을 마련하는 일도 이 세상에서 대란이니 전쟁이니 온통 야단 법석인데, 우리는 과연 우리 영혼이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곳을 과연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영혼을 영접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진실로 마련하고 있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당신의 영혼이 갈 수 있는 곳을 준비했나요? 한번 물어보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자신을 영접해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했는지. 우리 이미 9절을 읽었잖아요. 9절에 보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친구들과 사귀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과 사귀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비유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을 준비하려면, 영접해 줄 장소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 되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친구 되신 예수님과 사귐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쪽에 치우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신교회는 바로잡을 소중한 사명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구하는 것에만 매달려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 너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가 놓치고 있습니까? 구하는 거 없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없이 하나님과 이 사귐의 만남, 사귐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느껴요. 제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해 달라고 막 매달리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어요. 왜? 사귐의 부재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도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올라가면, 자, 다시 가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지 않았어요. 구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친구들과 사귀기만 했는데 영접할 장소가 생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그냥 일상적인 기도라면, 이 사귐의 기도, 이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비유잖아요, 비유.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친구들을 사귀어서 문제도 해결되고 영접할 장소도 생겨버렸어요. 우리도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의 역사가 있다면 바로 사랑도 깊어지고 천국도 준비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목회자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저에게 이게 목회의 지루함과 영적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돌아봤어요. 내가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이전한 후에 교회의 문제가 사라져서 나에게 기도의 슬럼프가 찾아온 건가? 사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오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막 금식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막 철회할 만큼 우리 캠프한심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걸 좋다고 해야 되나요? 나쁘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우리 가정도 막 내가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만큼 우리 가정도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가 없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식년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난주도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은성수돈에 들어가서 비웠잖아요. 제가 없어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 좀 속상할, 좀 제가 없으면 좀 교회가 좀 삐그덕거려야 되는데 제가 없어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 제가 인도네시아 한 주 동안 목회자들을 다 데리고 갔어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 이번 주도 한 주간 동안 핸드폰을 기도원에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핸드폰 없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점심이 먹고 한참 지나서 핸드폰을 받으면 막 교회에서 엄청 막 전화가 걸려오고 막 여기서 뭐가 막 쏟아올 줄 알고 핸드폰을 받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내 자유를 뺏어가는구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요일도 내가 핸드폰 없이 다니네요. 오늘도 핸드폰 없이 다니네. 없어요. 어제도 핸드폰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럼 누가 막 전화가 걸려왔는데 못 받아도 뭐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 하면서 막. 핸드폰 내가 없이 어제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오늘도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막 은근히 핸드폰을 받아가고 킬 때 좀 자유를 뺏어갈 것 같은 부담감도 있는데 또 막 전화도 걸려오고 막 전화가 한 통도 안 걸려왔어. 우리 가족에서 걸려온 전화도 한 통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걸려온 전화도 한 통도 없고 기뻐해야 돼요. 그 영성 지도 교수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집중해라고 하나님이 다 차단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 문제가 없으니까 저한테 진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기도하죠. 그렇다고 기도를 쉬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뭡니까? 그 기도 속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의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고 주님과 기쁨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 길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 문제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집안의 문제를 만들어 주시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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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문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나의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찾아오는 이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고 싶어서 문제 해결이 아닌 오직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싶어서 은성수도원에서 일주일을 보내봤습니다. 그래도 그 몸부림 속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비유에 답이 있어요. 문제가 없어도 주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뭡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에요.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고 영접할 장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구처럼 깊은 사귐으로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요, 문제 해결로만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 이 교회를 이전할 때는 가슴이 타들어가도록 기도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반드시 기도의 슬럼프를 겪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문제를 달라고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도 쉬게 되고 기도도 밋밋하게 되고 가슴에 뛰는 것도 잠잠해지게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귐으로 만나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그분과의 사랑도 깊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도 예비됩니다. 부디 우리 김포안식교회 성도님들이 친구 되신 예수님을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사귐으로 만나서 사랑도 깊어지고 영접해 줄 수 있는, 천국도 준비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